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오늘날 이제 미지근한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지만 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곧이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14년간 중단되었고, 지금 약간의 자포자기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이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포로 이후에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들의 영성을 고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말씀은 우리 그동안에 좀 살펴봤지만 이 연약한 이스라엘들, 힘이 빠진 이스라엘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이때는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좀 잘못했지만 야단 치는 게 아니라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장을 잠깐 1장 처음 부분 보면은 이제 너희 조상들은 말 되게 안 들었는데 너희는 좀 말 좀 잘 들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을 보여줘요. 이상. 우리 스가랴의 특징은 이상이 8가지 나옵니다. 이상.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상은 우리 말 탄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야, 땅들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11절에. 그게 왜냐하면 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황폐하니까. 그래서 이제 70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시 축복해 달라. 그래서 이 말 탄 사람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축복하시려고 그런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넷불과 대장장이가 있죠. 오늘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까지 할 건데 측량줄을 가진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는 워낙 시간이 짧아서 얘기 못하고 오늘 그래도 수협에 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예 8개 이상을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스가랴 하면은 8개 이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8개 좀 순서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말이었죠. 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에 이제 말이 뿔이 있나요? 없죠. 네. 좀 그렇게 연결 좀 좋겠어요. 말 다음에 뿔이 있는 말. 그러다 줄, 세 번째 줄. 그러니까 뿔에다 줄을 매든지 어쨌든 말에 줄을 맸다, 이렇게.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말, 뿔, 줄. 이렇게 외우면 까먹어요. 그냥 말에다가 말이 뿔이 났다. 뿔 안 났어요. 근데 났다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줄을 맸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그 안장 대신 이제 옷을 깔았다. 옷. 그게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여호수아의 옷이죠. 네 이상. 그래서 그럼 옷을 깔고 거기에 그럼 뭐가 있는가? 다섯 번째가 아주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등잔대. 그걸 두 감람나무죠. 그건 빼고 일단 그 옷 위에 아주 순금으로 된 등잔대, 굉장히 귀한 거고, 여섯 번째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거든요. 그 이제 죄악을 이제 하는 그 문제인데, 그래도 두루마리로 그걸 이렇게 좀 감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설교 시간에 이거 외우라고 그러기 그런데, 근데 그거 알아야 나중에 스가랴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여인이 탔다. 이건 별로 안 좋은 여인이지만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원래 이 큰 이제 그릇, 대접 속에 이제 광주리 속의 여인이다. 그죠? 일곱 번째. 그리고 내 병거가 뭐 호의를 했든지 지켰든지 하여튼 그렇게. 마지막 여덟 번째가 내 병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잠깐 있을 때 이걸 좀 외웁시다. 8가지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부터 시작한다.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뿔. 그리고 뿔에 대해서 누가 줄을 거다 매달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장 대신 여호수아의 이제 옷이에요. 옷. 더러운 옷인데 이제 어제 옷. 그리고 그 안에 그 위에는 이제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씌웠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인이 탔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내 병거가 호의를 했다, 아니면 뭐 압송을 했다, 어쨌든 관계없어요. 내 병거다. 뭐 외웠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시간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한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을 아주 괴롭힌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뜨린 뿔이니라.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또 물어줘. 이들은 무엇하러 왔습니까? 4명의 대장장이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대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 그러니까 유다 땅을 아주 흩뜨렸더니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인데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혔, 이스라엘을 이렇게 퍼뜨린, 흐트른 그러한 뿔들을 이제 대장장이 4명이 뿔을 떨어뜨리겠다 이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네 뿔이냐 우리가 보통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대표적인 건 이집트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한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메대 파사 정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 4 정도 만약 한다면 어쨌든 이 네 뿔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시겠다 그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다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또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 네 뿔과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 그 환상은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제도 살펴봤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외적인 상황들, 특히 박해적 상황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 또 무슬림의 팽창 많이 죽이잖아요 기독교인들. 또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 중국의 시진핑 체제, 또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북한의 독재 정권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보면은 힌두교인들이 기독교 교회들을 막 불태우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의 그런 아주 견고한 그들의 신앙, 또 무신론자는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 신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단은 굉장히 융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들 인터넷에서 기독교 욕하고 비방하고 지금 이런 대적은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뿔의 이 4뿔과 4명의 대장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들 거다. 이대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다 깨어서 전투한다면 모를까? 믿는 자들이 지금 좀 깨어 있는 자들이 전투하면 모를까? 이대로 가다간 점점 괴사할지도 몰라 이 정도. 그러나 우리가 그걸 좀 염려하면서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만 보더라도 불교 신자만 해도 지금 5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2억의 기독교인들 정말 제일 작을 수도 이슬람 또 힌두교 또 이 무신론 우리는 너무 소수해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 이 박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앞으로 좀 더 살 때 기독교로 혹시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 있어 우리 신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지금 막 부지런히 전도해서 성도를 다시 늘려야 돼요. 소수로 가면 이제 박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계속 박해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 4뿔과 대장장이 4명 그때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보면서 스가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구나. 캠퍼스의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이고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이제 세 번째 이상,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상은 이스라엘 참 불쌍히 여기시겠다, 말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여줬죠. 말탄 사람이 보고를 통해서. 두 번째는 대적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그 땅에 주민들이 오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게 하겠다.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2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측량줄을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가 어디로 가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에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여기다 어떤 성읍을 건설하려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오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얘기한 거겠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여기서 그 소년은 스가랴예요. 자신을 낮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소년이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원래 이제 성을 건설할 걸 생각했는데 큰 성을 보니까 지금 너무나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갖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성을 아무리 크게 져도 사람이 더 많아요. 가축이 더 많아. 아주 굉장히 아주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온 땅을 다녀보니 11절에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아주 황폐한 것과는 전혀 반대다. 성곽을 만들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키고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겠고, 근데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영광이 되겠다. 예. 이건 약속이에요. 포로 생활하다가 지치어서 돌아와서 지금 힘 다 빠져 있는 14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장소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약속의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제가 약간 빨리 하는 이유는 이 시간 되면 여러분 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졸지 않도록 좀 빨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좀 빨리 하니까 좀 낫죠. 그래도 내가 요즘 힘이 없어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자꾸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부흥도 되고 약속해 주신. 사실 이 약속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소수가 와갖고 겨우 지금 모여서 뭐 좀 하나 몇만이 와갖고 이러고 있는데, 아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 이 얼마나 성곽 없는 성읍.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예. 앞에서는 대적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랬고, 대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뿔을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다 뿔을 갖다가 헤쳐버릴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대적과 싸우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주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거나 낙심될 상황이 없습니다. 이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라, 함께 거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리 어려움이 앞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생에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걱정은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그마한 요만한 걱정, 이런 것도 내가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성곽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곳에 살아야 될 주민을 모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은 당연히 바벨론이죠. 이들이 포로로 잡혔던 그 땅, 거기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건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좀 포로 잡혀간 거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도 와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스라엘 다시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라, 도망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를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이제 이런 축복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 사자를 지금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다. 그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자기들 섬기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족속이 노예로 다 잡아왔는데 포로로 그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줄 알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의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얘기하고 혹시 너희들을 건드린다면 그럼 봐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은 항상 노래해야 돼요. 제가 잔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늘 마음이 잔치하는 마음, 흥겨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또 더 나아가서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나님에 속하며 또 12절에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열방이 와서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활동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하고 그리고 그곳의 주민을 모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흩으신 분이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열방의 바람같이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긍휼 때문에 모으시는 거예요. 흩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고. 거기에는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아수르가 사용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흩으셨고 다시 모으시는 건 긍휼 때문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현재 주어진 상황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거야, 자기들한테. 우리 어린 신자들은 이제 이런 상황 보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자신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껏 어쩌면 그 바벨론에서 잘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땅을 다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3달 4달 걸려서 와가지고 성전 한번 건축해 보려다 그것도 좌절된,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고 열방이 다 올 것이며 너희들은 너무나 넘쳐나서 성곽도 필요 없을 정도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고. 지금 얼마나 그 위로의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야말로 지금 회복의 때구나.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지만 회복의 때. 내가 한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난 어떻게 보면 다 망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겠다. 만약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는 버린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여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와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네 가운데서 머물 것임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가운데서 머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이제부터는 참 좋았어.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뭔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회복의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의 이런 모습과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이때 이들은 정말 좋은 때잖아요. 선조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를 끌어서 고생 정말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지금 참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때.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 그죠?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의 때를 우리도 누리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다 알면서도 또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하십시오. 우리가 막 간구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회복의 때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회복의 때가 있어. 하나님 내 인생 계획 중에 이때는 고통에 빠지게 했다가 이때는 회복시킬 것이다. 나에게도 언젠가 회복의 때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회복의 때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라는 것은. 우리는 약간 이상한 숙명론에 사로잡혀서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갖다가 어떻게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니라 네가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빛나는 삶을 살고 싶고 만족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좀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복된 생활, 기쁨과 만족의 생활, 후회 없는 생활, 하나님 편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며 한번 영광스럽게 사는 그러한 삶은 어떤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건 버려야 되겠다, 잘못된 거. 그거 당장 오늘 내 끊기만 하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밤낮 그 생활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 갖다가 발목을 꽉 붙잡고 있으니 달릴 수가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본인이 이제부터 버릴 것을 당장 끊고, 아무리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되나? 난 망하는구나. 망하세요. 끊을 것 딱 끊고, 버릴 것 딱 버리고, 아니면 습관, 오래된 습관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길로 들어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하나님이 나를 빼놓고 임재하시고, 참 저 사람은 참 신앙 좋아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어떻게 열심을 내나, 하나님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 하나님이 아마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게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니까요. 선택. 다시 자기가 마음을 잡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면 기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자기가 다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제대로 성경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힘 있는 자,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복의 때라는 것은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감으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예배 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 설교 지금 한두 번 듣습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이번에 우리 기도회가 마침 있으니까 정말 끊을 것 좀 딱 끊고 이렇게 좀 사세요. 다시 그동안 처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신 다시 전면에 서라, 선봉에 서라. 서되 적은 일에 충성,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 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닌 자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면 좋겠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들에게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걸로 끝나면 참 끝인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이라는 게 나와.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때로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기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복될 걸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남은 생이 뭐 30년 남았든 40년 남았든 한번 이제 그 짧은 시간 아니에요? 내가 뭐 방황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한번 주를 위해서 멋지게 그래도 할 게 너무 많고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좋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이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모스크바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벌써 20년 넘도록 20년, 30년째 그 모스크바 그쪽 가서 지금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뭐 20년, 30년, 하여튼 그 사이에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오늘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가는 거야. 왜 갑니까? 모스크바 쪽에. 러시아에 왜 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돌아오길 원하니까. 한국 백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태국에 있는 사람도, 이 불교 덩어리 태국 거의 불교 신자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못 간다면 한 50 정도라도 돼서 돈 조금 어떻게 준비만 돼서 그냥 뭐 대충 먹고 김치 먹고 살고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나라 좀 싸니까 태국을 가든지 아니면 이왕이면 중국을 가야 되겠죠.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제자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만 보여줘. 조금 제가 보기에 그때 좀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네 제자는 다 어떻게, 너는 배달 민족이냐, 어떻게 한국 사람만 데리고 왔냐. 우리가 중국 사람도 좀 데리고 좀 섞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좀 살 수 있을까. 아직도 내 문제도 정리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내가 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좀 좋고 내가 은혜 받는 것, 이런 것이, 이런 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믿은 지가 벌써 5년 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제 5년도 됐고 뭐 한 7년도 되고 9년도 되고 이제 이랬는데 10년도 됐는데 바뀌어도 좀 벌써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내 신앙 문제 갖고 애가 지금 뭐 2돌 3돌은 좋아요. 제가 지금 벌써 30돌인데 아직도 뭐 기저귀도 못 갈고 아직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해서 엄마가 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내 신앙 문제 벗어나지 못, 아직도 내 문제 정리할 거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경건이 붙잡혀 있지 않고, 아직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이제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좀 원하심에 좀 나를 맞춰가는 이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문제를 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서 나는 행복해요, 또 만족해요. 그렇지만 내 가족은, 내 이웃은 어떻게 됩니까? 내 친구들은. 이제 우리는 그만 늘 그냥 나에게 축복, 내 문제 해결, 우리 그런 좀 어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자를 불러 모아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협조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자랐으니까요. 이제 부모 마음을 좀 알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밤낮 내 문제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직도 내 문제를 정리 못했다면 더 유감스럽지만 이제 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받은 복을 이제는 나누어 줘야 되고 정말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죽어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남은 생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주님 만나 뵐 때 참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면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써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물론 이제 이 아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이제 그동안 PBS를 꾸준히 해서 하나님 뭘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 정도는 알아요. 이제는요. 이제 실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1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 지금 그 나라 백성만 선택 민족한 게 아니라 11절에 그 나라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내 남은 생 내가 그런 시각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자로서 나를 잘 나 사용 설명서가 뭐 있던데 나를 어떻게 하여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번 우리 20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내 대장장이가 그 뿔들을 다 털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자, 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끊을 거 끊고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복의 때가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남은 생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